할렐루야. 우리는 국제사회의 탑 리더로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탁월함을 잘 압니다. 미국에 안 가보고 세계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거짓말입니다. 설혹 미국에 가봤다 해도 21세기의 로마이며 세계의 심장인 뉴욕을 안 가보고 미국을 가봤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을 가봐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뉴욕을 가봐야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우리는 삼성이나 LG가 전자제품 생산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도 잘 압니다. 남미는 LG가 석권했고 유럽은 삼성이 장악했으며 그리고 북아메리카는 둘 다 삼성, LG가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리미엄 전자제품들이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 얼마나 기능 면에서 탁월한지도 잘 압니다. 스포츠나 예능 스타들의 인기와 명성의 탁월함도 잘 알고 음악이나 미술 등의 예술 작품들이 주는 탁월한 영감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유명하고 맛있는 식당도 잘 알고 명품 브랜드도 속속들이 잘 압니다. 좋은 걸 모르는 것은 참을 수 없죠. 어린아이들도 좋은 건 다 잘 압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어떤 것들보다 더욱더 잘 알고 누려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 The Supremacy of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짜 신들과 비교 불가능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무엇인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배우고 그 탁월함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은 본문에 세 가지로 등장하죠.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 이 구속사, redemptive history, 이 구속 역사의 핵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주인공은 다윗이나 바울이나 요셉이나 아브라함 같은 영웅들이 아니라 그들은 조연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들러리나 엑스트라나 까메오가 아니라 주인공이며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나 희로애락을 말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 다 한번 올려보세요. 따라합시다.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다섯 가지가 성경 전체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다섯 가지가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가락 5개만 있으면 성경 전체를 다 알 수 있고 다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 그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5개로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며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가짜 목사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관심 없거나 잘 모르는 성도라면 당신은 엉터리 신자입니다. 무늬만 신자인 것이죠. 복 받는 데만 관심 있고 잘 되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 있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은혜 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무늬만 신자, nominal Christian, 가짜라는 것입니다. 생선 가게에는 생선이 있고 과일 가게에는 과일이 있고 정육점에는 육고기가 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한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항상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정치, 경제만 가르치면 교회의 본분을 잃은 것입니다.
맛 잃은 소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진리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왜 구속사의 핵심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답이 나와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사망을 정복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 역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는 왕이며 온 세상의 진정한 구세주로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것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핵심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그분은 탁월하십니다.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 역사의 핵심인 두 번째 이유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통로며 단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열리고 닫힙니다. 건강도 물질도 성공도 은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에 열쇠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듯이, 휴대폰에 배터리가 있어야 작동이 되듯이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속이 되어 있는지, 플러그 인 상태인지 플러그 아웃 상태인지 정확히 위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의 파워 소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전원 연결이 안 된 최신 TV 모니터와 같습니다. 아무리 비싼 삼성 85인치 최고급 영화 화면 같은 초대형 값비싼 TV를 사도 전원에 연결이 안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3박 4일 금식 기도를 해도 TV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시동 안 걸린 명품 벤츠 차량하고 똑같죠. 아무리 좋은 차를 사면 뭐 하겠어요? 시동을 안 걸었는데. 그러면 몰고 가야 할 차를 밀고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확실히 붙어 있는지 점검부터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무리 멋지고 잘난 포도나무 가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미안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하시잖아요. 훌륭하시잖아요.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도 뭔가 이룰 수 있고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에 예수님은 정면으로 반박하시면서 No,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기적이 안 일어나고 문제와 고난의 불확실한 현상들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반복된다면 뭐가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접속에 불량이 생긴 것입니다. 새로 산 TV가 안 나오면 TV가 불량한 것이 아니라 전원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생 여전과 인생 역전의 차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죠. 인생 여전할 것인가, 인생 역전할 것인가. 인생 여전과 인생 역전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두 번째는 그의 이름과 권세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모든 천사들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라고 번역된 부분은 천사들의 직책명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통째로 할애해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며 설명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오늘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일부분만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전체를 통째로 할애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3절에서 5절을 읽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13절을 같이 읽을 겁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어느 천사에게도 아들의 지위를 주신 적이 없고 어느 천사에게도 마귀가 굴복하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요 마귀를 굴복시킬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히브리서 1장 전체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far above every title, far above every title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세상의 모든 직책들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이라고 번역한 거죠.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재벌이나 갑부나 이 땅에 어떤 인기와 명성을 누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far above every title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어느 이름보다도 더욱 뛰어나신 이름과 권세, name and authority를 소유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만, 다빈치, 에디슨, 베토벤, 모차르트, 마네, 고흐, 나폴레옹, 징기스칸, 링컨 등등 현재와 미래의 어떤 위인들과 영웅호걸들보다도 더욱더 탁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존귀하고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자, 지금 이 흐름을 잘 아시죠?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어떤 영웅 호걸보다 뛰어나시고 이제는 온 우주 자연 만물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은 최고 존엄이 오직 김정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날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맞받아치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니네들은 꼴랑 존엄이 김정은 한 명뿐이냐? 대한민국에는 존엄이 5천만 명이나 된다라고 했었죠. 미안하지만 둘 다 틀렸습니다. 최고 존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세상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기를 원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실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월드컵 때마다 불교계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죽을 맛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교 단체가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냐 하면 선수들이 골 넣고 제발 기도 세러머니 좀 못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거 좀 자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못 보겠다. 골을 하나님이 넣었냐? 예수님이 골 넣었냐? 그런데 왜 자꾸 골 세러머니 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소리를 하냐? 그렇게 반발하고 있죠. 요즘은 또 불교계가 전국의 시립합창단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립합창단이 왜 찬송가를 부르냐 하고 강력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찬송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노래에 눈을 떠요. 그러니까 전국의 시립합창단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하는 것만큼 시립합창단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예술하는 사람들의 꿈이 시립합창단 합격하는 겁니다. 평생 직장이니까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기 힘든데 대부분의 시립합창단원이 전국에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왜 시립합창단이 찬송가 부르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며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종말을 향해 직선으로 흐르고 온 우주 만물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탁월성 세 번째는 교회를 통치함에 관한 것입니다. 가톨릭의 주장처럼 교황이 교회의 수장이라고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며 이단적인 주장이며 마귀의 장난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개척 멤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뭐긴 뭐야? 손발이죠. 뭐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뭐라고요? 손발인 것입니다. 머리는 영광을 받으며 다스리고 손발은 순종하고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손발이 머리 노릇을 하면 기형입니다. 사람도 머리보다 손발이 빠른 사람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손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행동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실수 많이 하게 되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머리가 이끄는 대로 손발이 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발이 가는 대로 머리가 따라가면 비정상이고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발이며 우리는 오직 머리 되신 그분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억할 것은 교회는 세상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세상 위에 있고 그리스도는 교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다스려야 될까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다스려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다스리며 좌지우지하니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초지일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교회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니까 정권이 교회를 향하여 몇 명이 모여라,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찬양대를 해라 말아라 할 그런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질서와 자유를 그 누구도 국가 권력이라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자꾸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플래카드 걸고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세상 권력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모르고 능력을 상실하여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판단과 지배를 받으면 부끄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다스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를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천주교의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입니까? 천주교회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경보다 높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황이 교회보다 높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권위를 가지고 교황의 권세가 그리스도보다 높다 하니까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신학자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안 가르칩니다. 아주 세상은 매스컴을 통해서 교황이 신성하게 보이도록, 멋지게 보이도록,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교황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적그리스도임에 분명합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신학교수는 몇 년 전에 교황이 방한했을 때에 그를 존경하고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전체를 요약한 기독교 강요를 보면 많은 부분이 가톨릭의 반성경적인 가르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 강요가 기독교 교리만 요약해 놓았으면 좋을 건데 절반 이상을 기독교 교리의 요약 플러스 가톨릭이 얼마나 성경에서 떠나서 반성경적이고 이단적인가 하는 것을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핵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봐도 교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명백한 잘못임을 가르칩니다. 교회의 주인이며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교회의 주권자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배우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와 교황 대박 그러면서 와 교황 멋진데 그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있습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있나요? 당연히 없죠. 만약에 머리와 몸이 따로 놀고 있다면 그것은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몸이 머리를 따라가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팔이 하나 없어도 삽니다. 다리가 하나 없어도 삽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으면 즉시 죽습니다. 몸과 머리는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증인으로 일어서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수행하며 살아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는 탁월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구원 역사의 핵심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시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깨닫고 이단들을 이기며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